인간은 선악과 나무 밑에서 그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그저 과일 하나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선택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마귀와 뱀이 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높아진 이 죄의 병에 걸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이제 이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한 죄의 중독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이제 주님의 나라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왕을 선택하는, 즉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내가 왕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이제 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생활이 정말로 즐거울 그 사람에게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정말 쉬운 것이라 생각하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는 것은 그 믿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아가 죽고 왕의 자리에서 왕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믿는다고 100번 공언하여도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운명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영원의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몸을 옮겨놓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죽지 않고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인 그 천국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서 구원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를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이제 자아가 죽고 변화되는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의 효과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자아가 못 박히고 정말로 내가 하늘에 있어서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천국이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비록 초막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이 자아가 죽는 일은 싫어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이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단이 이제 꾸며다는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영혼불멸입니다. 영혼불멸 사상은 사람은 영원히 불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영원히 불멸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불멸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단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영혼불멸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속성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 영혼불멸 사상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은 살아서 갈 수 있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바꿔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되고 완전히 소멸되어야 되는데 소멸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놔서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짓 천국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사단이 만든 이 거짓 교리가 바로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죽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 영혼불멸은 사람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 영혼불멸 사상 때문에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을 가로막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은 부활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혼불멸 사상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자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왕을 바꾸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낙원에 갈 수 있도록 그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섬길 자를 선택하고 왕을 바꿈으로 이제는 전에는 불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자아가 죽기가 싫으니까 자아가 죽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기가 순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의 입맛대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계명을 변개하는 그 일을 사단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적그리스도가 그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을 한 것이죠. 먼저 사람들은 교회의 잘못된 이론을 통해서 십자가가 계명을 폐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계명을 폐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함에 두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변화를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자아를 폐하지 않고 계명을 폐하게 해서 자아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짓 이론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변개했다. 율법을 변개하는 것은 내 입맛에 맞도록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하였다. 십자가에서 율법이 변개되었다. 이것은 전부 다 자아가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론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통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왕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의 선택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자아를 섬기는 일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강한 중독을 가지고 있고 사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어둠의 왕이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곳에서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살피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자아가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집중하고 정신이 거기에 모여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자아를 죽게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아가 죽지 않는가? 그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자아가 죽지 않는가? 그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자아가 죽지 않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일요일 협령이 내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고립되고 이렇게 전후 좌우가 다 막히게 되는 상태에 이를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증난 것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온천지에 둥둥 다 떠다니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 자아가 죽어있는 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 죽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의 순종을 초월하는 이 자유로운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오리를 요구하면 이제 그 율법을 살아가기 때문에 십리, 백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이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절대 쉬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아가 죽어서 못 박히기 전에는 절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구원받기에 어려운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울며 매달리며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변화되고 내가 이제 그런 자아가 죽는 것을 통해서 마치 부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믿는다고 외치는 그런 공언하는 그런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거짓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승리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긴 것을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성이 예수님과 같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용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사용함으로 예수님의 본성도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변화를 주신다, 의롭게 주신다, 완전하게 주신다 하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자성이 없는 못이 스스로는 자성이 없지만 자석에 달라붙는 순간 자석에 있는 자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서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도 소유하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제 본성, 인성도 나눌 수가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쉬워지고 즐거워지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대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있게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의 무리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흠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왕을 바꾸기만 하면 그 왕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